저는 오늘 한 순례자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2009년도 세계 선교라는 꿈을 안고 선교하는 교회를, 여기가 경제의 관문이라면 세계 선교의 관문이 되는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꿈과 그런 감동을 받고 송도에 올라올 때 참 마음이 복잡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주 젊은 날부터 교회를 해왔고 실패도 해봤고 아픔도 경험해봤고 개척이라는 게 얼마나 쓸쓸하고 외롭고 힘든 것인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춘천에서 이제 안정된 교회를 개척해서 안정된 삶을 살다가 이제 또다시 또 험지로 가야 되나 생각하며 과연 될까 말까 고민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딱 한 가지 믿은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제가 기도 중에 세계를 선교하는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꿈을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꿈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꿈 하나를 안고 갔습니다. 뭐 특별한 방법이 있겠어요? 그 전에 안 한 것, 새로운 뭐 방법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그 전에 안 한 것이 있다면 그냥 예배로 승부 걸자.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번 일어나 보자. 돈도 사람도 아닌 복음의 능력으로 이 시대에도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세상 앞에 외쳐보자 생각해서 출입 쓰지 않고 그냥 묵묵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냥 조그마한 상가 한 모틀기에 교회를 허락하셔서 거기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그 상가만 해도 초라한데 그 어떤 리모델링도 하지 않고 있는 원색 그대로 그냥 조그마한 강단 하나 갖다 놓고 그냥 예배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벽과 밤마다 계속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쉬지 않고 적막감과 외로움 있을지라도 그냥 그건 주님께 맡겨놓고 그냥 예배 드리기 시작했어요. 꿈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정말 나는 이 송도라는 곳을 전혀 모르고 현실이 어떻고 하는 것 전 모르지만 하나님이 길을 내실 거라는 생각 하나 가지고 그냥 예배 드리다 보니까 사실 세상을 송도를 알면 알수록 가슴에 쌓여가는 절망과 좌절이 커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낙심할 때마다 주저앉으려 할 때마다 주님은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위로하기 시작했어요. 꿈을 놓치지 말아라, 실망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라, 이런 위로를 주면서 막연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래서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쉬었다 드렸다 기도도 쉬었다 했다 이러면 이빨 빠져요. 그러니까 꾸준히 해야 돼요. 이렇게 꾸준히 그냥 호흡처럼 그냥 밥을 먹는 것처럼 주님과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은 멀리 있고 꿈은 저 멀리 있어 가슴에 답답함도 느끼지만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생각하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기를 주셔서 상가를 털어내게 하시고 또 제가 이 새 성전에 대한 꿈을 주셨을 때 전혀 그 어떤 준비도 되지 않았고 그냥 주님 주시면 주님이 하신다면 하시겠지 하고 그냥 막무가내 아무 대책 없이 그냥 발걸음을 내딛고 기도하다 보니까 코로나가 턱 터졌는데 이 성전 기적같이 이 성전 터를 주셨는데 지을 돈이 어디 있어요? 그냥 계약금 하나인데 뭐 그것도 뭐 그렇지 하여튼 이렇게 해서 푹이
주셨으니까 무조건 설계 시작하고, 돈이 있든 없든 간에 건축업자 선정해서 시작하고, 그러니까 코로나가 터졌어요. 코로나 기간에 이 성전을 지어가는데 과연 될까? 부도 날까? 뭐 어떻게 될까? 때로는 현실을 생각하면 마음이 복잡해지니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짜 특징 하나가 있어요. 길이 막히면 뒤로 나자빠져 버리면 돼요. 그런데 술 앞에 나자빠지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나자빠져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라고. 여러분이 4,000평이 넘는 건물을 지어가는데, 이곳이, 나는 이 짓기 전 직전에 춘천에 성전을 하나 지었잖아요. 1년도 안 걸렸어요. 4층을 짓는데 한 1,000여 평 이렇게 짓는데 1년도 안 걸렸어. 이거 한 1년 반이면 지을까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마음이 부풀어가지고 빨리 지었으면 좋겠다는데, 딱 공사가 시작이 되는데, 여기가 뻘구덩이잖아요. 뻘구덩이인데 이게 코로나 터져가지고 건축 자재값이 막 천정부지로 막 솟아오르고, 임금비 올라가고, 막 건설사가 부도 나고, 하청업자들이 뒤로 나자빠지고, 이런 소문들을 내가 들었어요. 그래도 나는 신경 안 썼어요. 그냥 나는 예배나 드리자. 코로나 기간에 매일 예배를 지키기가 얼마나 마음이 부딪히고, 오늘도 무사할까? 오늘도 예배 그냥 무사히 드렸으면 좋겠다. 예배 드리는데 마음을 올인했으면 성도님들도 정말 눈 맞고, 그 추위에 그냥 개구무로 들어오고 깨구리 걸음하고, 그래서 여러분 장단지 근육이 생기고 얼마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배 드리는데 올인하다 보니까 자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여력이 없는데, 그리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이 지하만 2,000평을 봤는데, 이 진흙이다 보니까 이게 버릴 곳이 없고, 송도도 이 매립지가 이미 끝이 나서 이 흙을 저 대부도 을왕리 25톤짜리 트럭에 3,000대를 퍼냈어요. 어마어마한 작업이었어요. 그리고 바닷물 들어오는 걸 차수시키고, 이렇게 토합 이게 막아내고 하는 보강공사 하는 데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나는 그냥 흙만 파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고. 그 무식함이 용감하다고. 나는 진짜 무식한 용감으로 시작했는데, 지하를 팔고 1층까지 올라오는데 다른 건물 한 개 짓고도 남는 시간 1년 반이 걸리더라고. 그래 1년 반하고 또 세월이 지나며 이 건물이 완성이 되고 코로나가 끝이 나고, 그때 주님이, 여러분 되새김질 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생각이 훅 들더라고요. 나 이렇게 부도 나면 어떡하고. 아니 지금 코로나 터져서 있는 교회도 망가지는 판인데, 내가 지금 이 교회 지어서 되겠는가 하는 생각, 그리고 교회가 너무 크게 져도 안 될 텐데 어떻게 감당하지, 이런 생각들이 막 들더라고요. 그때 기도 안에 주님이 무슨 마음을 주느냐 하면, 걱정하지 말아라. 어떤 상황에도 예배의 불꽃을 지피고 있으라. 영성의 불꽃을 모닥불이라도 지피고 있으라. 불 꺼버리면 다시 불을 지피긴 어렵다. 코로나는 언젠가 끝난다. 끝이 나면 결국은 인간은 정신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영적인 문제로 인하여 생명 있는 곳으로 찾아오는 날이 온다. 그래 생명의 불꽃을 지켜내라. 그래서 저는요 솔직히 건축하는 데 신경 안 썼어요. 정말 안 썼어요. 그건 하나님이 아시고 장로님들이 알아요. 얼굴을 못 봤다 그러더라고. 근데 여러분, 제가 정말 신경 썼던 게 뭐냐면, 영성 잃어버리면 교회는 끝장난다. 그래서 신고당에 가면서 매일 예배를 지켰습니다. 성도님들 한 200~300명은 항상 막 새벽에 오라 해도 오고, 밤 11시 오라 해도 오고, 그래서 그 예배를 계속 지키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게 수백억이 들어가는 공사인데 돈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맞추고, 참고적으로요, 대한민국에 저 한 사람밖에, 그런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요. 내가 은행을 찾아가 본 적이 없어요.
돈 빌려달라고 말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깔끔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세상 앞에 외칠 수가 있는 거예요. 빈손 들고 시작해도 주 앞에 엎드리고 예배 지켜내고 영성 지켜내면 하나님은 일하신다. 얼마 가지 않아. 지금 여기 와서도 많이 부흥됐지만 얼마 가지 않아 아래 위층 꽉 찰 거예요. 근데 아멘을 한 사람은 전도를 해야 돼. 전도를 안 하면 아라도 낳아야 됩니다. 아멘. 내가 너무 기쁜 소식 하나 전해드릴게요. 상가에 있을 때 조금 우리 교회 다니다가 을왕리로 저쪽 영종도로 이사를 가버려가지고 한참 안 오더니 이 건물 지어가지고 왔더니 또 왔어. 송도로 이제 이사를 왔는데 그때는 처녀 총각인지 새신랑 새신인데 갔다 오더니요 아를 4명이나 낳아가지고 왔어. 그래가지고 줄줄줄줄줄 데리고 와가지고 나 앞에 왔다 갔다. 그래서 내가 그래서 속으로 전도 안 해도 된다고. 4명 낳았으니까.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걸 지으면서 일단 다 가장 아름답게 공연장처럼 정말 아름다운 선율과 찬양과 문화적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다 모든 시설들 이게 모습들 그리고 조명, 영상, 음향 최고로 아름답게 해라. 그런데 다 되더라고. 네, 여러분 봐봐요.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정말 우리 교회는 예배가 답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이면 끝난다. 기도하면 끝난다는 열매를 보여주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기도하고 꿈꾼 대로 가고 있구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 선교 모든 게 꿈꾸는 대로 가고 있구나. 제가 상가에서 있다 보니까 털어낼 재간이 없어요. 자꾸 마음이 쭈그러드는 거예요. 현실 앞에 자꾸 타협하게 되고 그냥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라고 해서 제가 처음에 춘천에 올라올 때 세계 선교 비전을 가지고 세계 선교의 그 중심이 되는 교회를 세우자고, 그리고 상가에 있을 때 지나가면서 이 터를 보면서 이 터가 정말 그럴 수 있는 곳이라고 저는 너무 황당하니까 이런 랜드마크 지역에 어떻게 교회 종교 부지를 주고 종교 부지를 준다 해도 200대 1, 300대 1 경쟁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돈도 없고 그런데 그렇게 서쳐갔는데 그 꿈꾼 대로 하나님 이 자리에 교회 세우셨어요. 난 인천 사람도 아니라고 백 없어요. 나는 핸드백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시더라고. 근데 이곳까지 올 때 저를 하나님이 지켜주신 게 뭐냐면 너 꿈을 줄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현실의 파도에 깎여가는 돌멩이처럼 작아지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언젠가 기도할 때 꾸었던 그 꿈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꿈을 지킬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의 에너지를 계속 공급해 주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전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현실이 저 멀리 도망갈 때마다,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올 때마다 저는 제가 숨을 쉬기 위해서 습관처럼 내뱉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어떤 이에게는 이 말이 너무 대책 없는 말처럼 들리지만 믿음으로 들어보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아굴의 소원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마음에 소원을 두고 사는 사람이로구나, 꿈을 꾸고 사는 사람이로구나, 거친 세상이 내 꿈을 갈기갈기 찢어 놓아도 또다시 그 꿈을 주섬주섬 주워 담아 그 가슴 속에 꿈을 담은 가슴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이 시대에 쓰시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언젠가부터 세상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 1도 없어졌어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나대게 하고 나를 꿈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며, 그리고 꿈 같은 꿈을 꾸었던 그것이 현실이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세상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고, 나의 기쁨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면 그분은 결코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한때 저는 믿음이 적고 거친 세상 속에 시달릴 때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이 없으니까 기도가 외롭고 쓸쓸했는데, 어느 순간에 가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어지니까 전혀 두렵지 않게 되는 시간들이 오더라고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세상 살고 다 꿈을 가지고 숨을 쉬며 사는 건데, 여러분이 이 꿈이 개꿈처럼 잠시 왔다 떠나가는 손님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의 꿈이 현실이 되고 그 현실을 세상에 앞에 내보이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삶이 신앙생활이잖아요. 하지만 누구나 벽이 있어요. 누구나 한계 있고 누구나 삶의 끝자락에 서게 될 때마다 꿈이 있는 사람은 또다시 주의 이름을 부르지만 꿈이 없는 사람은 그 침에 시달리며 힘겨워하며 그 꿈을 놓아버린다고. 하나님은 꿈을 놓아버린 사람을 쓰지 않아요. 하나님은 잡을 수 없는 환경이라도 꿈을 잡는 사람을 쓰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꿈을 주시는 분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꿈을 주시는 분이시다. 아브라함이 24년을 기다리고 자신의 몸이 완전히 팍싹 사가버리고 자기 아내 사례를 보니까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에 아브라함이 그냥 덥석 주저앉아버리고 육신으로 난 이스마엘의 정을 두고 살려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99세 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너 정신 좀 차리라고, 나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내 앞에서 온전하라. 나를 끝까지 믿으라 말씀합니다. 그 순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책망을 듣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믿음을 주워 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의 몸의 죽음과 사라의 태우의 죽음을 보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사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살아오면서 충분히 힘들어했습니다. 살아오면서 충분히 지치고 살았습니다. 거친 숨을 들이쉬며 살기 위해 몸부림치다가 지칠 대로 지친 경험들이 있으십니다. 그럴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다시 꿈을 주워 담아야 돼요. 나는 그날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상가를 벗어나 보려고 이것저것 돈 없이 헤매이는 그 자체도 힘든데, 가다 병 만나고 가다 절망 만나고 가다 이런저런 소리 듣고 현실 앞에 쭈그러지고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숨을 쉬기 위해서 내 꿈을 줄이고 현실과 타협하려 했을 때 주님이 저한테 딱 말씀하셨어요. 너 왜 꿈을 줄이느냐고.
왜 현실과 타협하느냐고. 그때 제가 주님, 나 힘이 없다고. 이 꿈을 안고 가기가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주님이, 야, 꿈을 담고 사는 게 뭐가 힘드니? 돈이 드니 힘이 드니? 네 마음에 그냥 담아두기만 하면 되지 않니? 네가 현실을 보니까 힘들지. 나 여호와를 바라보면 힘들지 않다. 그냥 기도에 에너지를 넣어서 그 꿈이 네 마음에 남아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주섬주섬 다시 담아서 또 기도하여 기도의 에너지를 주니까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이벤트를 만들더라고. 한때 잠시 꿈을 꾸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실에 그친 파도 앞에 꿈을 다 놓아버립니다. 되는 대로 살아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꿈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비록 내 몸도 내 현실도 저 멀리 꿈이 있는 곳으로부터 멀어져 버렸어도 하나님이 그 간격을 좁혀줄 줄 믿고 또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또다시 그래서 여러분 매일 예배가 중요한 거는 지칠 때 에너지를 받아야 일어나는데 에너지를 탈진시켜 놓으면 못 일어나. 내가 여러분 코로나 때 많은 목사님들과 교회 앞에 외쳤잖아. 이거 정신 차려. 이게 보통 문제 아니라고. 예배에 손 놔버리고 예배에 영성 잃어버리면 다시 못 일어난다고. 아닌가 하다가 지금 교회들 못 일어나요. 끝까지 예배 드려야지. 아니 마귀가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한다고 순종하냐? 나는 그것만 생각하면 화가 나요. 내가 그랬는데 좀 성화가 돼서 참는 거예요. 이 아굴은 기도의 사람이었더라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 꿈을 꿀 수 있어요. 잠언 30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고하게 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내가 죽기 전에 이 말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급할 때 와서 주여 하고 조금 풀리면 나여 하지 마시고 기도는 호흡이에요.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밤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기도가 호흡이에요. 그 기도하다 보면 기도를 통하여 꿈을 주시고 하나님 그 꿈을 쓰시고 축복하시고 그런 거지. 빌립보서 2장 13절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기도할 때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꿈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무 현실 불가능한 꿈들 말입니다. 나와 너무 저 멀리 있는 이상을 주신다고요. 근데 그 꿈을 놓고 계속 기도하면 여러분이 그 꿈을 개척하면 안 돼요. 지쳐요. 여러분이 꿈꾸는 성을 여러분이 버릇고 쌓아가서 성을 쌓으려면 안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면 쌓지 않은 성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 차 있는 아름다운 집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 말씀이 내가 살아보는 게 이제야 이해가 되더라고요. 은행에서 돈이 할도 없는데 뒤로 나자 빠져버려라. 그랬더니 은행이 찾아와서 돈을 주겠다고 덤비들더라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내가 손 떼버리고 하나님 하시더라고. 조지 뮬러 목사님은 생전에 5만 번 이상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자기에게 어릴 적부터 친한 5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다 예수 믿도록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니까 3명은 빨리 예수 믿고 원래 어디든 찔긴 게 있잖아. 그 찔긴 둘이는 끝까지 예수를 안 믿더란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더니 죽기 전에 예수 믿더란다. 근데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여러분 있잖아, 그 손해본다. 목사님 나 실컷 놀고 죽기 전에 아이고 주의 그 바보 같은 짓이야. 예수 믿는 게 여러분 행복한 줄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게 축복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주께 구하게 싸우니, 이 말은 뭐냐면 단순히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애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한다는 것이죠. 기도의 열정, 기도의 갈망에 대하여 성경이 예를 들은 내용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전에 이스라엘 나라에는 과부들은 정말 동정하지 않으면 못 사는 환경 속에 내몰렸더랬어요. 그런데 정말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 저 사람 기웃거려도 도울 힘이 없으니까 재판장한테 들이밀은 거지. 여러분 있잖아, 도전 의식은 좀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이 재판관이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한 재판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돈도 안 주고 변호사도 안 사고 그냥 법적인 순서대로 무조건 재판장 앞에 와가지고 그냥 내 억울함 풀어달라니까 끌려나가고 또 끌려나가다가 또 오고 죽일 거냐 살릴 거냐 어떡하냐고. 그런데 여러분, 이 재판장이 계속 찾아오니까 누가복음 18장 5절에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나쁜 놈이라는 거지요, 그죠? 그런데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지금 누가 하시느냐 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어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반납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여러분, 제가 3천만 원 들고 송도 왔거든요. 딱 13년 됐습니다. 13년 돼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이루어졌어요. 저는 이 성전, 새 성전 말씀할 때 난 땅이나 사놓고 다음 세대에게 넘겨야 되겠다는데 짓기까지 했잖아.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있잖아. 아멘. 주님이 뭐라 속기 들어준다는 거예요. 속기. 근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1년에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교회하고 매일 예배 드리는 교회하고 10배는 빠르다. 우리 교회 빨리 팍 해버리잖아. 우리는 만의 땅 이미 되어져 있어요. 아멘. 어이구, 여러분 있잖아, 이 말씀이 뭐냐면 주님은 기도하면 무조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일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아굴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소원이 뭐냐면 이 두 가지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그냥 되는 대로 살면 되겠지 하는 멍청한 생각 버리시고 소원 좀 가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번은 이게 여행을 가다가 연못을 하나 봤어요. 근데 연못에 보니까 100원짜리 동전이 막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사람이 왜 이렇게 동전을 이거 주스면 되느냐고 그랬지. 그런데 안 된대요. 그거 또 주스러 오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그 주스로는 돈 벌려고 그 이벤트를 만드는 것 같아. 그게 뭐냐면 여기에 동전 떨어지면 한 가지 소원 이루어 준다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왜 당당할 수 있느냐 하면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저는 자다가도 한 번씩 전율이 느껴지는데 제가 그때의 느낌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상가에서 조그마한 상가 목사가 지나가면서 이 틀을 보면서 하나님, 이곳에 성전이 지어지면 이걸 랜드마크입니다. 전국에 다 볼 수 있고 정말 송도에 딱 관문이지 않습니까? 이곳에 성전 세워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는데 내가 봐도 내가 너무 허무맹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생각만 했어요. 생각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작업해가지고 결국은 이곳에 우리 교회 세우시잖아. 그거 진짜 중요하다. 근데 솔직히 내 고백하면 여기 와가지고 주여 이곳에 주세요. 그래 본 적이 없어. 한 번 지나가다가 생각했다고. 목사님의 기도는 그게 아니고 매일 예배 드렸잖아. 그냥 하나님 기쁘시게 했잖아. 할렐루야. 소원이 있어야 돼요. 원하는 게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소원 없이 교회 오는 사람이야. 그 사람들은 눈이 풀려 있어. 이거 카페 갔다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뭐 한다고 돌아다녀. 아니 눈이 풀리면 안 된다고. 주여 나에게도 소원이 있습니다. 주여 나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꿈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셔야지. 하나님의 소원을 알아야지. 소원이 없는 걸 아이고 목사님 저는 괜찮아요. 저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어도 죽어버려 그냥 그럼 아이고 너 사는데. 한번 우리 옆에 분들 우리 인사합시다. 나에게도 소원이 있습니다. 나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 솔직히 제가 딱 이렇게 해서 당신 꿈이 뭐냐면 말 못해요. 정확한 꿈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자꾸 선교하면 이제 일본 선교하면 일본에 내가 도쿄 한복판에 빌딩 달라고 한번 기도 한번 내보시라고. 뭐 하려고 선교 어떻게 할지도 몰라. 그런데 꿈꾸다 보면 다 돼요. 여러분 진짜 우리 진짜 여기 도쿄 꿈꾸다 뭐 도쿄에서 찾아와서 선교하게 되잖아. 여러분 봐봐요. 진짜 하나님 역사하신다. 꿈이 없으시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한테 꿈을 달라고. 나 가치 있는 인생 한번 살아보고 싶다고. 근데 여러분 아굴은 뭘 놓고 기도했느냐면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이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나 정직하게 살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울어진 저울을 싫어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십니다. 근데 솔직히 제가 세상 살아보니까 세상 적당한 거짓말을 안 하면 못 사는 구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약점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 하지 않아도 더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사람으로부터 이익을 취하려고 하면 때로는 거짓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놓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필요를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이에요. 물이 없는 곳에 물을 터뜨리시는 하나님, 먹을 것이 없는 곳에 만나를 내리시는 하나님, 그 은혜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함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며 살려 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정직이에요. 정직. 왜냐하면 우리 거짓말 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으니까,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걸 믿으니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사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나 20%는 이익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아까 깎아다 그럼 5%만 깎아 주겠다 그렇게 하시는데, 아이고 맨날 미치고 준대. 맨날 미치고 준대. 아 미치는데 어떻게 이윤이 남느냐고. 나는요 지금 아직도 좀 혈압이 오르네 지금. 아 주여. 아휴. 또 이야기해야 되겠다. 막 화가 나가지고. 내가 첫 목회, 첫 개척 진짜 20대에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내가 음악을 좋아하니까 음향 좋은 거 산다고 강남에 갔다. 가가지고 나 지금 죽을 때까지 그 이야기할 거야. 세상에 갔는데 탁 갔더니 다 교회 대상으로 장사하는데 다 장로더구만. 그 점주들이 다 장로예요. 다 무슨 장로 봐서. 내가 젊은 목사가 다 갔더니
아이고 어서 오시라고. 아이고 개척하시는가 보죠. 딱 보이잖아. 아, 잘 오셨다고. 나는 어떤 교회 장로인데 개척교회 도와줄 셈 치고 이렇게 한다고 내가 좋은 거 줄 테니까 오시라고. 그러니까 가서 나 그랬죠. 하나님 인도하신다고 또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또 이렇게. 그래가지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쏟아서 바쳐서 사가지고 왔는데, 차라리 내가 낙은 상가를 가지 말았더랬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한 1년 쓰다가 낙은 상가에 갔어. 그랬더니 낙은 상가 믿지도 않는 사람들 악기와 모든 음향 장비가 그게 쫙 있는데 똑같은 제품을 딱 물어봤더니 내가 상가보다 배로 반은 싸더라고. 내가 배로 뭐냐? 바가지 썼다. 내 머리도 바가지 받았어요. 여러분, 난 바가지 받았다고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이 나쁜 놈의 새끼, 장로라고 말하지를 말아야지 말이야. 개척교회 도와주지를 말해. 아니, 세상 사람들이 받는 정도는 받아오는데 이해가 간다니까. 왜 바가지를 이거 저 장로 소리를 예수 믿으면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어? 욕심 부릴 거 없어요. 욕심 때문에 이러면 그런 거거든요. 시편 112편 1절 이하에 보니까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여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하나님의 축복은 정직한 사람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영국 속담에 하루 동안 행복하려면 이발을 하고 일주일 동안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고 네, 이 말이 딱 맞는데, 내가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지난주인가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집사람 춘천을 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에 일하고 들어온 아무도 없는 거야. 심지어 밥도 최준성 없고 우리 며느리 어디 나가고 그래가지고 아침에 전화를 했어. 그래 잘 있냐고. 점심때 밥 쉬는 전화를 했어. 잘 있냐고. 그냥 하는 소리 지금 잘 있냐고. 그랬더니 오더니 딱 정색을 하고 내보고 딱 정색을 하고 이런다. 왜 쓸데없이 전화를 했었냐고. 여러분, 이 말이 딱 맞아요. 일주일 행복하려면 결혼하라. 아이고, 저놈의 문화가 있어가지고 우리 딸도 한 달이 지나도 나한테 전화 안 해요. 진짜로. 아들은 더 안 해요. 할 이야기 있으면 내한테 안 하고 우리 집사람한테 이야기해. 아빠한테 물어봐 안 하고. 지금 우리가 구스키 시대입니까? 여러분, 결혼의 기쁨은 딱 일주일이야. 사랑의 기쁨은 어느덧 사라지고 사랑의 고통만 영원히 남았네. 슬픔만 남았네. 그 노래가 있어. 그냥 이거 걱정하지 마. 삭제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한 달 동안 행복하려면 말을 사고 한 해 동안 행복하려면 새 집을 짓고 영원히 행복하려면 정직하라고 그랬어.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 우리는 당당하게 왜 그러냐면 세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시편 32편 11절에 보니까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워 외칠지어다. 시편 91편 11절에 보니까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 도다.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기쁨이 뿌려진다는 거잖아. 그지만은 마음이 불안하잖아. 그러니까 마음 딱 이름 있잖아.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세상 만물이 모든 것이 사람으로부터 오구나.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만물이 주로부터 온다는 걸 믿어지면 크게 아멘 합시다. 다시 한번 주로부터 오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거 믿어야 믿음이라니까요. 또 믿고 살지 마셔. 주님 믿고 살면 주님 응답하신다니까. 다 된다니까요. 진짜로 기도하는 대로 된다니까. 혹시 눈 감은 분들 계세요? 보이지 않는 이따가
아침에 또 11시, 9시 예배 천수 장로님 거기 앉아서 졸았어. 그래가지고 또 지적당했어. 그래서 장로님은 안 조시네. 그러니까 진짜 대단하신 분이야. 여러분 대부분 교회 가면 장로님 다 주무시고 계세요. 너는 쉬버리라. 난 이 설교 들으면 은혜 안 돼. 그런 거예요? 아니지. 저는 대책이 없어요 그냥.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정직하면 행복합니다. 우리가 정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라 이 말이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기도하는 대로 나를 이끌어가 주시고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신다는 게 믿어지면 뭘 거짓말할 필요가 없고 뭘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할 것도 뭐 있고 사람한테 이름 기댈 필요가 뭐 있냐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굴은요 하나님 나 정직을 달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자족하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8절 하반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그러면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은 내가 가난하여 투독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한다. 아굴의 마음은 딱 이런 거예요. 나의 부유함은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을 얻는 것이 부유다. 그래서 내가 혹시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 모른다고 말할까 두렵고 혹시 내가 가난해서 탐심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굴의 가슴에는 오직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얻으며 살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한 거죠. 여러분 제가 정말 욕심으로도 살아보았고요 믿음으로도 살아보니까 삶의 질 자체가 달라요. 다른 세계가 있어요. 욕심으로 살면 사람 진짜 추악해져요. 한국 교회 안에 욕심이 너무 들어와서 추악한 모습을 보이는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모습들을 나는 많이 봤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 보니까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못나 사망을 죽는다는 거예요. 영화 나온 타이타닉도 텔레비전에서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타이타닉 그 영화 속에 그 이제 배가 큰 그 빙하에 충돌돼서 이제 이렇게 가라앉는 시간이 한 2-3시간 걸릴 때 이게 자초됐을 때 구명보트들을 이렇게 내릴 때 1등석 탔던 분들과 노약자들부터 이렇게 내리는데 마지막 보트에 한 여인이 타게 됐어요. 그런데 10분 딱 여유가 있는 마지막 보트에 10분 딱 여유가 있는데 이 사람 막 이 여인이 애원하는 성문 보고 내 객실에 보석 화물 두고 왔으니 나 이거 제발 좀 가져오게 해달라고 그 비싼 거라고 계산을 해보니까 가는데 1분 돌아오는데 1분 찾는데 1분 한 3분이면 충분히 해서 10분 여유가 있어서 갔다 오라고 5분을 기다려도 안 나오고 8분을 기다려도 안 나오고 10분을 기다려도 안 나오고 10분이 딱 차서 그냥 보트를 내려버렸어요. 사실을 알아보니까 그 객실에 가보니까 자기 보석함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부자들이 막 금꼬리, 다이아몬드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이거 죽고 저거 죽고 이거 죽고 저거 죽다가 죽었대요. 만다그리게 살아.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가장 위대한 정신이 daily bread입니다. Give us our daily bread라잖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세요. 여러분 어제 쌓아놓은 기득권을 믿고 사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뭐냐? 오늘 있는 거 써버려도 내일 주께서 새로운 물질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욕심 가지고 살면 안 돼요.
바울은 궁핍함에 취할 줄도 알고 부유에 취할 줄도 안다 하면서 내 모든 것에 자족하는 비밀을 배웠다고 하셨어요. 사람이 진짜 욕심으로 살면 추악해져요. 아구는 그걸 조심은, 여러분 있잖아, 한국 교회도 목사님 은퇴하실 때 욕심 들어와서 얼마나 비참하게 인생을 말로를 교회를 쑥대밭을 만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 기도하세요. 내가 노망 안 들게. 아멘.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욕심 들어오면 안 돼요. 제가 딱 살아보니 욕심으로 사니까 일단 가난해져요. 하나님이 은혜가 없어요. 축복이 없어요. 하나님 내 피로 채워주실 것을 믿으면 되는 거지. 예화를 찾다가 돌스토이가 만든 쓴 인간은 도대체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단편 소설이 소개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이런 거라고. 근데 큰 땅 많은 부자가 어떤 큰 회사에서 유목지를 개발한다고, 러시아 얼마나 땅이 많습니까? 그 유목지를 개발하는데 1천 루블만 주면 하루 종일 네가 걸어서 차지하는 땅을 얘한테 다 준다고 하니까 땅 많은 부자가 그것 가지고 살지 또 욕심내가지고 1천 루블을 주고 가면서 말뚝박기 시작. 그 대신 해가 떨어지기 전까지 돌아와야 된다.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끝까지 가다가 보니까 해가 떨어질 판이니까 뛰어서 오는데, 뛰어서 오가지고 쉬지도 않고 얼마나 달렸는지 도착하자마자 피토하고 죽었다잖아. 아이고 주여. 행복은 탐욕을 버려야 되는 거야. 살아보니까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 경외하니까 내 피로 하나님이 다 채우시더라고. 내겐 오지 않을 법했던 것도 다 오게 되더라고요. 욕심으로 살면 안 돼요. 천국과 지옥을 비교하는 예화가 하나 있더라고. 천국도 지옥도 다 이제 딱 그렇다는 게 예화예요, 예화. 똑같은데 천국에도 팔이 안 펴지더래, 안 구부러지더래. 숟가락 몽디도 크고 팔이 안 펴니까 밥을 먹을 때 지옥에 갔더니 서로 구부러지지 않는 팔로서 밥을 퍼가지고 전부 다 집에 넣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서로 막 받아 먹으니까 내 거 왜 받아 먹냐고 막 이 사람이 그걸 먹고 하니까 막 숟가락 먹는 가지고 패기 시작하고 빗두성이 되고. 그런데 천국 가니까 전부 다 차분하게 앉았고 한데 전부 다 팔이 안 펴지니까 퍼서 상대한테 떠먹여 주더란다. 그게 천국과 지옥이래. 여러분, 이게 욕심으로 살지 말란 말이 섬기며 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는 많은 것이 필요하겠지만 우리 겁먹을 게 없는 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채우신다고요. 탐욕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것 가슴이 아름답고 여유로운 거죠. 선교는 무조건 주는 거예요. 옷까지 벗어준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게 탐욕이 들어오면 못한다니까. 우리 교회가 선교를 목적으로 세워진 교회인데 한 사람도 탐욕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어도 또 주고 싶으시고 주어도 또 주고 싶으시는 은혜를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진짜 비밀이 있어요. 주면 복이 와요. 제가 개척을 오래 하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쭈그러지는 거예요. 가난하게 오래 살아보니까
그래서 돈 아끼게 되고 막 남한테 주는 거 인색하게 되고 이 모습을 보면서 내한테 실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는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제가 상가에서 구성전이 아니고 그것도 이제 애성전인데 우리가 건물 있는 성전을 사가졌잖아. 돈이 많은도 부족한데 뭐 이사 가가지고 공사하고 뭐 너무 돈이 많이 필요한데 예전에 원로 은퇴하신 목사님들 제가 우리 교회 초청해서 이게 접대하고 이렇게 자비 좀 드리고 그랬더니 우리 소문 들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이사했다고. 그럼 이사 목회해 본 분들은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돈이 필요할까, 이거 뻔한 거 아니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다시 또 초청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기가 막히더라고. 난 지금 돈 10,000원이 없어서 찔찔찔찔 메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대답도 안 하고 네 제가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그래 놓고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고 딱 기도를 딱 하려고 하는데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 말씀이 누가 보고 있는 말씀이 툭 튀어나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러겠지, 하나님도 진짜 내 사정 알면서 주님이 그 어려움에도 베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그 목사님들 오시고 싶은 대로 오시라고. 근데 돈도 없었어요. 대접할 돈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나는 주님이 감동 주니까 이제 순종했어요. 언제 오시겠다고 즉각 연락 오더라고. 오시라고. 근데 여러분 누군가가 돈을 들고 오더라고. 목사님 필요한데 쓰시라고 1,000,000원을 들고 왔어. 그래서 그거 가지고 여러분 있잖아요. 주님 주신다. 주님 역사하신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욕심 부리지 맙시다. 여러분 오늘 있잖아, 예배 마치고 나시면 우리 정식당에서 식사할 때 밥 퍼서 서로 떠먹여주는 밥을 먹어라 먹어라 이러면서 내 거 아니잖아 먹어라. 주는 자가,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하여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모든 성경 말씀은 옷 뺏기는 게 아니에요. 행복하게 부유하게 잘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 정직하게 사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에도 자족하십시다. 탐욕으로 살지 말고 감사하게 살고 하나님 또 주실 거라고, 하나님 또 채워주실 거라고 이 믿음 가지고 살면 여러분의 얼굴에 웃음이 떠나가지 않고 행복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